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신년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에도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목소리로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오직 주 예수님만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면서 하나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영원한 우리의 능력의 통치자 되십니다.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시간 함께 우리들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 말씀으로 2025년 교회 표어로 정한 한 영혼에 집중하여 온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한 영혼에 집중하여 온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면, 이게 너무 길은데 짧게 하면 한 영혼 구원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집중하는 교회,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듣기 원하고 또 좋아하는 설교 주제,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하던 말씀입니까? 자,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세요. 한 영혼을 전도합시다. 시작. 그럼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 살기도 힘들다. 이렇게. 시작.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소원도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로고스 교회 공동체가 1년의 영적인 목표로 삼은 그 주제, 한 영혼 구원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 이 공동체의 목표를 두고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와서 뭐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 은혜 받지만 또 사람들끼리 모이는 또 새로운 기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교도 해야 되고 또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아니면 오래된 교회든지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든지 주님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제가 목회하면서요 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지방에서 목회할 때인데 이제 이 30, 40, 30대, 40대 이 남성들을 좀 살려내고 싶어가지고 이제 토요일 오후에 남성들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한 7명을 데리고. 그것도 담임 목사가 그 토요일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도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남자들 붙들고 기도하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토요일 저녁마다 만났더니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돼. 7명이 10명이 되고 15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막, 그러니까 막 제가 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나중에 30명이 되고, 남자들만 한 30대 40대 초반이 그렇게 모여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차 한잔 마시고 어떤 때는 뭐 설렁탕 같이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막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진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구나, 무럭무럭 자라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회장이,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청장년들이 7명 모였다가 40명까지 되니까 우리가 야외 소풍을 가자고. 그래서 그냥 제가 2번도 생각 안 하고 가자고 그랬죠. 얼마나 좋아요. 그냥 7명이 남자들이 70명까지 모여가지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막 어떤 사람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야외 소풍을 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소풍 가서 이제 음식을 다 싸우는데 이 사이다 페트병 기른 거 있죠. 뭐 사이다 이렇게 큰 거, 거기에다가 또 누군가가 알려주더라고. 거기에 그 청장년 집사 몇 사람이 사이다를 쏟고 거기다 소주를 닮아가지고 거예요. 근데 뭐 목사님이 보면 아나? 그 모르지. 그냥 이렇게 뭐 병에다가 그냥 하얀 플라스틱 병에다가 소주 물 쏟아내고 이제 소주를 심어 이렇게 부었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짰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밥 먹을 때 우리끼리 몇 사람은 또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놀아 먹기로 한 거야. 그런데 그거를 돌려주는 사람이 깜빡 잃어버리고 저한테 사이다를 쏟아주는데 소주가 들은 사이다를 쏟아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한 모금을 딱 먹고 났더니 맛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목사는 그때 맛이 이상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는요, 왜 목사인 줄 압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 돼서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는 모가지까지 꽉 차게 먹다가 죽어라, 그런 소리야, 교인들이 주면. 그래서 그냥 물어보지도 못해. 이거 이상하다, 한 모금 먹었는데 막 쓰고 냄새나고 그래서 살짝 내려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소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청장년 중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와서 또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사이다가 아니라 소주인데 목사님한테 가는 병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됐으니 참 목사님 용서해달라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김 누구 몇 사람만 그래서 알려줬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 이름을 다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 친교도 하고, 친교하다 보니까 세상 버릇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별일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정말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은 전쟁이 나도 기근이 나도 지진이 나도 끝까지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첫째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한 영혼이, 한 사람의 생명이 따라서 천하보다 귀하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천하에 하늘과 땅 아래에 명예도 권세도 부귀와 영화도 뭐 좋은 게 얼마나 많아. 근데 그걸 어느 날 내가 다 얻었어. 그리고 꽉 죽었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나 목숨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영혼을 살려내고 그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 이유가 생명보다 귀중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고 상상만 해도 무서운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빠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건 100번, 1000번을 말씀드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고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나를 대신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값을 다 치르고,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할 때 무슨 일을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속썩이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 죄인된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죄사함 받게 하고 구원시키는
이 사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더 기쁘게 여기는 일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가시덩굴이든지 구덩이에 빠졌나, 이게 도대체 어디 갔나.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5절에 보니까 찾아낸 즉 즐거워서 기뻐서 그것을 들쳐매고 자기 맘대로 빠대고 다녔던 양이 온몸이 다 흙덩어리 먼지덩어리 투성이 아닙니까? 근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어깨에다가 들쳐매고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잃어버린 양이 세상 골짜기, 세상 가시덩굴에서 찔리고 고통받고 흙두덩이로 살아가는데 찾아내가지고 그걸 갖다 들쳐엎고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해야 될 일도 많죠. 소풍도 가야 되고 친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의인 99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을 주겠습니까? 그것도 의로운 자가. 근데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의인 99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 버림받은 한 영혼,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내 영적인 목표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루시고자 했던 영적인 사명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6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개벽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고, 그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진다, 유령이 나타난다, 난리치는 그곳에서도 그저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그렇게 달라들어도 예수님 말 한마디면 다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 양처럼 때리면 맞고 찔리면 찔리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고난을 받고 죽음의 길을 왜 스스로 걸어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부터 받는 모든 심판과 저주로부터, 그런 영원한 불구덩이로부터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겨자씨만큼이라도 깨닫는 우리라면 예수님처럼 목숨까지는
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목숨까지는 걸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목숨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사모했어요. 오수주 권사님, 전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는 걸지 마세요. 목숨까지. 정말 걸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마음이 불안해요. 그 옆에 사랑하는 아내도 생각해서 그래도 살아야지. 그러나 목숨까지는 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헌신하는 일은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유명한 전도 강사였어요. 전국에 다니면서. 그런데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절대로 없을 줄로 믿습니다.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태신앙이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핑계대. 아예 목사님 나 아무것도 못해. 왜? 난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래 못한다. 그게 아니야.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믿음이 없고 말빨이 약하고 이래서 못한 게 아닙니다. 베풀질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짜장면 한 그릇 사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커피 한 잔을 사는, 목숨까지는 버리지 못하더라도 그런 사랑이 없으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2024-2 새가족반 한 50명, 60명 수료를 마치고 한 청년이, 남자 청년이 간증하는 것을 아마 어제 지난주 저녁 예배 들은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조금 다녔대요. 그러고서 그냥 세상은 다 이거는 진짜 경쟁 사회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 누가 나를 알아주냐. 그래 최선을 다해가지고 정말 좋은 직장에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허전하다는 거야. 그대로 제가 기억하는 대로 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마음이 허전해서 자기도 모르게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 앞을 지나다니다가 우리 로고스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권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그 말에 속아서 왔다가 이렇게 로고스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했대요. 교회도 똑같이 이익 집단이라고 생각했대요. 다 자기 잘 되게, 자기 부자 되게, 자기 성공하게, 자기 편안하게 해달라고 다 자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청년부 와서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부터 사실 자기하고 같은 고향도 아니고 만난 적도 없고 자기가 무슨 잘해준 것도 없고 손 한번 잡아본 것도 없는 그러한 몇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또 그냥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청년부에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려고 그 청년들 자기들 나름대로 바쁜데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교회라는 데가 이익 집단이 아니라 누군가를 어떻게 하든지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기대했거든요. 뭘 기대했냐면은 목사님이 듣고 싶은 건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끝까지 언제 나올라나 기다리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세상에 내 마음을 막 기가 막히게 그냥 풀어주고 녹여주고 너무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내가 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하는 말을 끝까지 기다려도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전도는
목사의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처럼 목숨까지는 걸지 않더라도 정말 자기 영혼도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귀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 노력하고 애쓰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오래된 교회든지 개척교회든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헌금 중에 가장 큰 헌금, 예물 중에 가장 귀한 예물은 바로 전도의 예물입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흥분을 했어요. 아까 흥분을 하면 안 돼요. 흥분을 해가지고 이 축구 선수들이 골을 탁 넣고 나서 들어가면 그냥 할렐루야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박수를 받잖아. 아까 자기가 그걸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 거야. 이걸 내가 그 친형한테 직접 들었다니까는요. 그 친형님한테 직접 밥 먹으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시장이 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했다가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드리기는 뭘 드려? 지금까지 서울시 그냥 땅에 그냥 다 있는데 드리지도 못하고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만일에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때 시장 시절에 서울 땅을 몽땅 파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만한 땅덩어리를 돈으로 계산해서 드려도요, 하나님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서울이 암만 큰 도시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수도일 뿐이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도 230개 중에 아주 자그마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미국이 50주인데 50주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주는 남한의 6배 주 하나가. 몽골에 뭐 양만 뛰어다닌다고 하는데 몽골 땅덩어리는 남한의 6배입니다. 아까 우리가 무슨 대한민국 땅덩어리? 이 지구를 갖다 전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눈 하나 까딱하네. 왜?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근데 뭘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기절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따라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천하는 성경에 보면 코스모스라고 그랬어요. 온 우주보다도 한 영혼의 그 가치가, 한 영혼이 그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온 우주보다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처럼 큰 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도 예물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예물이지만, 정말 천하보다 귀한 그런 영혼을 살려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장 큰 예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신앙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이다. 우리가 전도를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회의한다든지 손들어서 결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유언이자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고난받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유언처럼 남긴 말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유언처럼 절대적인 명령으로 남긴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설교는 오늘 생전 처음 들은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예수님의 유언이고 전도가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설교를 오늘 생전 처음으로 들은 줄로 믿는 사람은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들도 계셔. 아마
수십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수십 번. 근데 왜 목사님이 수십 번도 더 듣고 수백 번도 아주 다 줄줄줄 외우고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해라.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라 하는 설교를 오늘 이 신년 첫 주에 왜 또 하게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신학교에서 4~5년 가르칠 때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부흥 목사 중에 한 분이 그 인천에 이호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조그마한 분인데 야 세상에 1시간 반 동안 팔팔 뛰시는 거예요. 팍 뛰고 찬송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틀 동안 이렇게 3일 동안 부흥회 해가지고 설교 첫째 날은 주일을 성수해라. 두 번째는 축복의 씨앗을 뿌려라. 세 번째는 전도하라. 그거예요. 그 뭐 첫째 날 주일을 성수하라는 얘기는 뭐 다 성수해야지. 그럼 뭐 주일날 빠져? 근데 두 번째 날인데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못 앉아 있겠는 거야.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쨌든 1시간 내내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응답을 받냐?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열매가 있냐?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물질을 뿌려야지. 11조를 드리든지 감사헌금을 드리든지. 응?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무슨 열매를 거두려고 하느냐?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임원이고 그래서 앞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들 요만큼 앉아 있네. 그 다음부터는 뭔 줄 압니까? 막 지갑을 열으라는 거야. 지금 씨앗을 하나님께 뿌려야 된다. 옷을 이 봉창을 다 열어라. 가방을 열어라. 지갑을 열어라. 헌금위원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다 자가용들 타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다 버스 타고 다녔잖아요. 거의 버스비만 남겨놓고 지금 다 내라고. 못 앉아 있겠는 거야 진짜. 아니 내가 목사라도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진짜 30~40분 동안 계속 내라는 거야. 거기 뒤에는 뭐 하고 있어? 성간에 지금 뭐 하고 있어? 가방 열어. 지갑 열어. 빨리 교통 그것만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회수권? 토큰? 그것만 빼놓고 빨리 헌금통에다 다 집어넣으라는 거야. 막 옆에서 목사님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교인들 큰일 났다. 시험 들고 무슨 그냥 축복의 씨앗을 뿌리라 하면 그렇게 설교만 해도 다 알아들을 건데 막 호주머니 열어라. 지갑 열어라. 빨리 당장 열어라. 그냥 헌금위원들 그냥 지갑도 이렇게 쳐다봐라. 그냥 회수권 남겨놓고 다 내라고 그래라. 정말 30~40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와딱지가 납니까? 얼마나 와딱지가 나요. 근데 이제 그 이튿날 이제 목회자들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었는데 목사들은 압니다. 자기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끝나고 시비를 붙을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딴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안다고. 목사님 이렇게 보고 모른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저 기둥 뒤에 앉아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목사님 투시의 영이 있어가지고 다 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들의 마음을 다 아는 거야. 그러면서 점심을 먹는데 첫 마디가 딱 밥상 차려놓고 아무도 말을 못 거는 거지. 은혜 받았다고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시비를 붙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딱 이렇게 밥이 이제 딱 뭐 백반이 이렇게 딱 나오고 나니까 목사님들 어제 많이 힘들었죠? 그러는 거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지. 막 쑥덕거리고 막 그만하지 막 왜 저러나 막 그거 다 본 거지 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평생 목회한 그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정말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쇠퇴했지만 인천에서 그 숭익교회만큼 부흥하고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왜 부흥한 줄 아느냐?
자기는 설교를 할 때 세 종류의 양떼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목사님이 막 잔소리하고 설교 안 해도 정말 믿음 있고 깨달아서 스스로 잘하는 교인들이 있대요. 그런 교인들이 있대. 목사님이 굳이 뭐 주일 성수해라, 전도해라 막 이런 설교 안 해도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 교인들도 있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설교하는 건 아니래요. 그러나 목사님이 난리굿을 치고 벼락을 치고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친히 내려와서 그저 설교해도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 멋대로 할 거다, 끝까지 안 하는 교인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 떠들라면 떠들어라, 나는 죽어도 안 한다는 교인들이 있대요. 그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내가 설교를 하든 잘하든 못하든 하든 안 하든 믿음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잘하는 거야. 내가 천사의 말을 해도 나는 죽어도 안 해, 암만 떠들어봐라, 나는 내 길로 갈 거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려와서 와도 절대로 꿈쩍도 안 한대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중간에 있는 사람, 요 두 줄 앉아 있는 사람, 여기 중간. 그래가지고 아직 믿음이 약하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또 이렇할까 저렇할까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결단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설교를 수도 없이 평생 동안 해왔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망했냐?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목사들은 다 그냥 이제 막 교인들 다 시험 들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회를 끝나고 보니까 부산 기독교 역사상 그 집회할 때만큼 교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그 아주 역사에 남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라고 선포해도, 예수님이 내려와서 해도 안 할 사람 안 한다는 거지. 말 안 해도 잘할 사람은 하고, 그러나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을 깨우쳐서 믿음을 갖게 하고 사명을 갖게 하고 살려내야 될 것도 아니냐. 전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었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큰 예물을 드리는 일이고, 정말 이건 예수님의 유언이야 하는 이거를 생전 처음 들은 사람 아까 보니까 3사람밖에 없더라고. 나머지는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뭡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암만 해봐라, 나는 안 하겠다. 또 하나는 그죠, 오늘도 말씀하셨으니까 또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내가 순종하고 전도해야지 하는 영혼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주저주저하는 그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위해서 전도의 설교를 이 신년 첫 주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한 영혼을 전도합시다. 자, 저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시작. 한 영혼을 전도합시다. 다시 한번 한 영혼을 전도합시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나 살기도 힘들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시 한번 한 영혼을 전도합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을까? 첫째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얻는 기쁨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지옥불의 형벌에서 건진받았다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이게 참 귀한 것이라는 그 감동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또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귀하게 여기는 것,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자랑하게 돼 있다고. 우리가 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합니까?
그거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결혼은 법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결혼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결혼을 해도 사랑이 식으면 남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 자체로는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내 믿음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거창하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고민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는 이것이 내 생애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하는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기도로 한다. 이걸 갖다가 태신자 작정 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 작정 기도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품어지고 또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뭐라고 그래요? 태아라고 그래요. 태아. 전도학에서 태신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아직 교회 다니지 않지만 전도자의 마음속에서 품고 기도하는 그 이름이 태신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 이름이 뭐냐? 김남편이야. 남의 편이란 소리지. 남의 편이야. 이 인간이 말도 안 듣고 내 편도 안 들어주고, 그래도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내 마음속에 품어. 김남편. 그리고 이게 뭡니까? 전도학에서는 태신자라고 그래요. 태아가 있어야 나중 때가 되면 애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이름이 없는데, 태신자가 없는데 어떻게 신자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품고 기도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얻는 과정은요, 먼저 마음속에서 그저 아들을 얻고자 품고 기도하는 그 복중에 뱃속에서 아이를 기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사무엘이 출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한테 아들을 달라고 마음속에서 품고 기도하는 역사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나온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내 마음속에서 품고 기도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태신자 기도라고 그래요. 전도자 중에서 가장 전도왕이 있던,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구두직공밖에 안 됐던 D.L. 무디가 막 전도에 불이 붙었을 때 5명의 친구를 놓고 마음속에 이름을 새겨놓고 기도했어요. 친구 1, 친구 2, 친구 3, 친구 4. 기도할 때마다 엄마가 애를 출생하기 위해서 태아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 이름을 마음에 새긴 거야. 하나님 1번 구원시켜주세요. 2번 구원시켜주세요. 3번 구원시켜주세요. 4번 구원시켜주세요. 5번 구원시켜주세요. 눈 뜨고 설교 듣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막 계속 기도한 거지. 그랬더니 한 사람은요 즉시 전도가 돼서 구원받는 거야. 또 한 사람은 몇 년 후에 구원을 받았어. 또 한 사람은 몇십 년 후에 구원을 받았어. 나머지 2사람은 D.L. 무디가 죽은 다음에 교회 나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따라서 전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래서 2025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목숨 걸고 이루셨던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정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태아처럼 태신자로 알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도는 오직 사랑과 관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를 실천해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심과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갖고 뭐가 필요한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힘든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예수님 마음속에는 항상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어져 있었어요. 손 마른 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 보니까 벽돌을 찢는 사람이 손이 그냥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고 벽돌을 못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보자마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까. 벽돌 찍는 사람이 벽돌을 찍어야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그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냥 애틋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게 안식일이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영혼, 이 사람의 육신의 환경을 보고 어떻게든지 관심을 갖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 고쳐주셨어. 그러나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되냐 안 되냐, 일을 하면 되냐 안 되냐, 저거 죄 져가지고 벌 받은 건데 저걸 저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이건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야. 이게 바리새인들이야.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막 기적을 행하고 뭐 엄청난 능력을 행해서 전도한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무엇이 어렵고 뭐를 지금 기도하고 있고 뭐를 힘들어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알고 보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말빨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 잘하면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뭐 기도 잘하고 막 유창해야 아니에요. 제가 아마 그 유학 가기 그 직전인데 아마 90년대인가 그때 서울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인데요. 어떤 권사님이 참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그때 부목사일 때니까 얼마나 젊었을 때 자기 남편 사업장에 꼭 와가지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정말 자기가 얼마나 선전을 해놨는지 자기 남편이 목사님 데리고 와도 좋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 어디냐 했더니 무도회관이래요. 그래서 나는 태권도장인 줄 알았어. 영동 무도회관이래. 그래가지고서 저 논현동에 있는 데로 이제 그 티코 조그만 거 몰고 이제 전도사하고 신방대원하고 권사님하고 딱 영동 무도회관에 딱 내렸더니요, 막 불이 번쩍번쩍 하고요, 새까만 양복을 하고 깍두기 머리를 한 사람들 한 10여 명이요 줄을 서가지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야, 나 이래봐도요 캬바레 갔다 온 목사예요. 아니 나는 진짜 그런 거 생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막 이제 저녁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막 뭐 사람들이 뭐 여자들도 뭐 남자들도 막 왔다 갔다 수시면 번쩍거리고, 그래 이 예배당보다도 더 큰 데를 통과해서 회장실에 들어갔더니 그 남편이 이제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어. 근데 가서 인사를 하니까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무섭게 생겼어. 그거 뭐 무도회장 아무나 합니까? 무섭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보고 왜냐면 여차하면 튈라고 이렇게 하고. 근데 뭐 목사가 제일 강력한 무기, 가장 쉬운 게 뭡니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거 뭐 몇 평이요, 직원은 몇 명이고, 연 수입은 얼마고, 여기 조폭들 몇 명 동원돼, 뭐 이런 거 묻다가 괜히 그래서 가고 있다가 그냥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하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눈을 감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왜냐하면 뭐 말했다 잘못 말했다 의도 터질까 봐. 여러분 목사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예수 믿는 집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죄 짓고 이런 사업 하게 합니까? 때려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 기도 함부로 못해요. 장례식 하는 장례식장 운영하는 권사님 집에 가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동네마다 죽어 자빠지는 사람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장례 예식장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목회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무도회장 한다고 이거 벼락 맞아서 망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런 때 드리는 기도가 거시기 기도라는 게 있어요. 거시기. 똑바로 말을 안 하고 어머르마를 하는 기도가 있어. 하나님 아시지요? 거시기 그거 당신의 귀한 아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했더니요 이 손등어리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일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뭐 사업이 잘 되나 못하냐 조폭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 이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했어. 그냥 우물우물 기도했어. 근데 그 사랑이 통한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러고서 이제 제가 몇 달 있다가 이제 유학을 이렇게 떠났는데 유학 떠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분들이 뭐 옛날이니까 김포공항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제 식당으로 그때로 말하면 워커힐 호텔로 데려가가지고 스테이크를 삶아 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쨌든 목사님 신방 받고 1년 동안 고민하다가 그 무도회관을 문을 닫았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자기 자녀들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무도회관을 1년 동안 닫는 가운데 다리 몽댕이가 2번을 분질러졌대요. 조폭들이 와서 두드러 팬 거지. 왜냐하면 돈 뜯어가야 되는데 문 닫으니까. 그래서 목회도 알고 보니까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무슨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무슨 재주가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는데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기적과 능력을 행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전도가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기쁜 얘기든지 슬픈 얘기든지 하고 싶은 거야. 이 얘기를 못하니까 화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소리 질러도 안 되고 술 먹어도 안 되고 누군가가 내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다면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목사님들 가르칠 때 좀 잘 들어라. 이걸 갖다 뭡니까? 히어링 테라피라고 그래요. 히어링 미니스트리, 듣는 거.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늘 푸른 대학 학생들,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지만 목사님 만나서 1대1로 얘기하고 뭐 여럿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기회가 여러분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뭐 신방 가도 여럿이 만나고. 그래도 우리 늘 푸른 대학 학생들이 용감하지. 오다 가다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붙잡고 얘기하지. 근데 대개는 이렇게 목사님 이거요 내가 목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 벌써 온 교인 다 아는 얘기야. 그리고 이거는 내가 자랑이라 교인들 또 너무 자랑하는 거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만 내가 이게 자랑할 게 있어서 자랑한다고 또 자식 자랑을 하는 얘기를 꺼내요. 근데요 그 권사님이 동네방네 자식 자랑 해가지고요 욕을 지금 바가지로 먹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아이 권사님 그거 말이야, 나한테 100번도 더 얘기했어. 나한테만 얘기한다더니 온 동네 다 얘기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목회가 아닌 거지. 그건 사랑이 아닌 거지. 그러시냐고. 나 몰랐었다고. 진작에 얘기해 주시지 그랬냐고.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잘 참고 견디셨다고. 그럼 목사님이 거짓말쟁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주는 것만 해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마귀 사탄의 생각입니다. 내가 시간이나 물질이나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기쁨, 누군가의 소망을 내가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 문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린 그곳에 내가 믿은 예수의 기쁜 소식이 들어가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올 한 해 동안은 따라하세요. 한 영혼을 전도합시다. 이 손 이렇게 꺼내고 다 같이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한 영혼을, 아니 그러면 전도합시다 그래야지. 왜 이렇게 박자가 안 맞아요? 할렐루야. 한 영혼을, 한 영혼을, 한 영혼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직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서 목숨 걸고 이루시고자 했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2025년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